아멘.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고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노년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어버이가 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창세기 47장의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바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130세이지만 조상이 산 세월에 비교하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자기 형 쌍둥이 에서를 제치고 속여서 이삭의 복을 갈취한 야곱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리가 봐도 험악해요. 젊은 시절부터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친 결과로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 바단 아람의 집에 가서 20년이 넘도록 사위지만은 사위가 아닌, 조카이지만은 조카가 아닌 모습이었고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오면서는 정말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는 자기 부모가 돌아갔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바단 아람 20년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야곱을 버티게 해준 것은 라헬이 아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고향에서 그의 삶은 슬픔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27절에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한 아내가 있었다. 두 아들을 낳아줬다. 그러면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 뭡니까?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에요. 이게. 자기는 뭐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도 있었고 첩도 있었습니다. 빌하와 실바 첩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여자는 라헬밖에 없었죠.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으면서 시작한 게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편애하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말해버렸잖아요. 이게. 그 순간 야곱은 인생이 밑바닥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은 오직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죽음에서 낳아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 아들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이제. 자식이 10명 있어도 12명 있어도 정말 자기 마음에 위안이 주고 힘이 되고 10명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 둘이고 딸 둘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낳은 내 자녀니까 모두가 자랑스럽지. 근데 나한테 말할 때는 항상 둘째 아들이 자기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의지가 돼. 이게. 자기 남은 인생은 둘째 아들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물론 내가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두 딸도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지. 모두 사랑하지. 그래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가 정말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는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에게. 근데 그 베냐민도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노년의 삶이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굶어 죽게 됐어.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가족이 70명이요. 대가족입니다. 노년의 삶이 이래요.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고 자식이 11명이 있어도 손자, 손녀가 다 합치면은 며느리까지 70명이 되는데도 마음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양식도 떨어졌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예? 야곱만 험악한 삶을 살았겠어요. 모든 어버이는 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험악하게 살았어요.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거치고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격변기는 다 거쳤어요. 우리는 뜻도 알지도 못하는 보릿고개 그분들은 다 거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뒷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그걸 먹었던 분들에게 나도 어린 기억에 그런 기억이 하나 남아있어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인은 더 이상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고한 것이 전부 노인 복지로 흘러간다고.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막 공공연하게 말되어지잖아요. 이게. 밥 먹으러 가도 어디를 가도 노인들에 대한 자리는 없어요. 배려가. 자리도 아예 막 노인석 생각해 준다고 노인석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공간적으로 스페이스로 보면은 젊은 사람과 노인들을 격리시키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손자 손녀들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좀 씻으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손자 손녀들이 자주 다가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 되고 말았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만 그랬냐 이거지. 우리도 그렇지 뭐. 우리들의 삶의 많은 환난은 누구 때문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그분들의 모든 고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와 나를 비교해서 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험악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험악한 삶을 산 노인들에게, 어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년에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138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겠습니까?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기뻤을 것입니다. 21년 바단 아람 사람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브니엘의 이름을 얻은 거,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거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기쁜 날은 요셉 만난 날이었어요. 그 노년에 슬픔 가운데 살다가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요셉 만난 것이 최고의 위안이고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부모와 노년의 삶에 여러분 기쁨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생겼어요? 형식적으로는 양식을 사러 가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몰라봐. 그래서 두 번이나 양식을 사러 왔는데 첫 번째는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아버지에게 우리 아들 12명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이렇게. 왜 죽었노? 형들의 그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막내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 가는 증거로 막내 데리고 오너라. 대신에 시므온 너는 인지를 잡아놔요. 그러고는 양식 자루 속에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돌려보내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양식 주머니 안에 그 자루 안에 돈이 들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집에 와서 그거 먹고 양식 떨어지니까 다시 양식 사러 가야 돼. 그래서 양식 사오라 하고 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건 안 된다. 그 험악한 여정에 저 베냐민 저놈 저거 잘못되면 나 못 산다. 나 죽는다 그거. 베냐민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고 베냐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베냐민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야. 베냐민 죽으면 나의 죽음이야. 안 돼. 그런 야곱을 유다가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고 그 두 번째 양식 사러 베냐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장난치잖아요. 자루 속에 돈 다 집어넣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요셉이 은술잔을 하나 딱 집어넣어. 그리고는 전부 잡아뜨립니다.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술잔을 너희들 가운데 한 놈이 훔쳐갔다는 거지.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아. 이놈은 여기 남아야 돼.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하는 설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읽기는 짧은 걸 읽었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대화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기뻐하는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하고
변론을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님 안 내다 이렇게 돼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가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와. 여기서 같이 살자. 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물론 그 일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4대 만에 내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첫 번째 양식 사러 갔을 때에는 베냐민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뭐 베냐민이 주도적 역할을 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2차 때는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년에 슬픔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유다의 탄원과 유다의 변론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변론과 탄원 내용을 가만히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염려하고 있다. 아버지에는 염려가 그대로 나와요. 유다와 그 형제 10명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염려하는 그것을 유다가 대표적으로 요셉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유다가 생각할 때는 한 아내가 있는데 아들이 2명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유다가 인용을 했어요.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아들 취급도 안 하나 노인이. 참 영감제가 어떻게 저래. 평생 저렇게 살아. 우리는 아들 취급도 하지 않고 말이야. 무슨 취급하듯이 양이나 치라 그러고. 참 늙어서도 저렇게 못 고쳐. 노망이야. 일이 안 했어요. 요셉에 대한 편애가 그렇게 싫어서 노예로 팔아치웠던 형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 왜? 아버지를 생각했어. 아버지가 염려스러웠어. 한 아들은 죽었습니다. 한 아들밖에 없는데 저 막내가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슬퍼하며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또 슬픔을 만날까 봐 염려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 때문에 평생을 슬프게 살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또 슬픔을 줄까 봐 유다는 그게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없앤 후에 유다와 형들은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 에이 미운 놈. 안 봐서 너무 좋아. 꼴 보기 싫은 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슬픔을 바라볼 때에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좀 기분 나빴더라도 요셉을 놔둘 걸.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많은 슬픔을 가지고 살지만 자녀 때문에 생긴 슬픔이 제일 크고 깊고 제일 아픕니다. 어떤 슬픔보다도 자녀 때문에 생긴 슬픔이 제일 납니다. 자식은 부모를 슬프게 해놓고 기분 좋게 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서 받은 그 상처와 슬픔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슬프게 하는 인생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기쁨을 주고 사랑을 드리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준 기쁨이 제일 커요. 자녀를 내치놔둔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18살에 시집을 가서 17년 결혼 생활하고 35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50이야 이게. 18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1년 뒤에 첫 애를 낳았어. 그래 17년을 살고 남편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과부로 15년을 살았어요. 막내는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 이게.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큰애가 돈도 벌고 둘째 아들도 취직을 했고 딸 둘은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아들 둘이가 자기 여동생 학비를 전부 책임지고 하고 있대. 엄마는 또 양쪽에 나누어서 도와주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대. 지금은 내가 좀 견딘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얘기도 말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주변에서 왜 재혼을 안 하느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정말 자기는 자기 애들을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기쁨도 주고 슬픔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준 슬픔은 부모에게는 큰 상처요. 오래 갑니다. 부모는 상처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가. 슬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위로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존심이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명예고 자부심이에요. 이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쟤들이 내 자존심입니다. 어디 가도 자기는 막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죽어도 잘 살아. 잘 살아요.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못 살아. 웃기잖아요. 나는 어쩌다가 아니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슬퍼.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게 슬프고 같이 먹지 못하는 게 슬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2000년 8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당시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는 이제 우리 아들에게서 해방이다. 자기는 막 그런 말을 하고 나갔는데 그 아침에 그러고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참외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냥 참외 잘 안 먹어요, 내가. 근데 근래 이르러서는 내가 많이 먹어. 안 잊어버리려고.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아이고 할망구 좀 살아 있었으면 내가 이런 것도 좀 사주고 할 낀데. 자녀들이 연세 많은 부모님 모시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없어. 부모는 죽어도 나는 잘 살잖아. 잘 살고 있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는 못 살아요, 여러분. 저 세월로 부모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슬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29절에 베냐민의 몸에 재해가 미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 해로운 일, 악한 일, 불행, 고난 이런 의미예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불행해지면 고생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게 부모였어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슬프고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는 불행해져 죽음이야. 우리는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부모가 좀 나쁜 일을 만나도 부모가 좀 불행해져도 우리는 안 죽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참 못돼서요, 이게.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 재해가 이 아이의 몸에 미치면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유다의 이 말에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평안한 가운데 형통한 삶을 가지고 부모에게 죽음을 주지 말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쁨을 주어서 위로를 주어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애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워. 그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쟤들이 내 자존심입니다. 내 명예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당당합니다.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아이들 이렇게 키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면 부모는 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묶여져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기 생명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생명이 따로 있고 아이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적어도 부모의 생명 아이와 연결되어져 있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이게. 별개지 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보면은 다 그걸 알아, 이거를. 부모가 되기 전에 잘 몰라서 이거를. 심지어 32절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늘과 우리 아버지에게 죄 짓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요셉을 팔아치울 때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에게 위로를 드리고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에 기쁨과 놀라운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분리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 나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 나의 불행이 아버지의 불행, 아버지의 불행이 나의 불행. 우리가 하나 된 것으로 생각해서 언제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그만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더라 좀 더 하지요 뭐. 더 큰 걸 하나 해야 돼요. 여기에 유다는 32절에 보면 담보라는 용어를 썼어요.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33절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자기가 요셉의 종이 되게 하겠고 자기 형제들과 이 아이는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담보라는 용어를 썼어요. 보증자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담보물로 내놨어요. 저당물로. 43장 9절에 보면 유다가 야곱을 설득할 때에 바로 이 용어를 썼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루벤은 자기 두 아들 내놓겠다 했어요. 여러분 내놓겠어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정성이 보입니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래 못합니다. 차라리 자기를 내놓을 수는 있어도 자식을 담보를 못 내놔요. 여러분. 루벤은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는 나를 담보물로 내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겠다 그랬어. 이 담보라는 단어가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지난 주일날 룻기 어린이 주를 설교하면서 고엘 친족 기업을 물을 자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는 친척이에요 이게. 근데 유다는 여기에 담보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냐민을 구출해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지켜서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 슬픈 일을 안 만나게 하려고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를 내놓으면 유다는 기뻐할까요? 그렇지도 않겠지.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 베냐민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담보로 내놔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야곱도 결단을 내렸잖아요. 43장의 유다의 이 설득을 듣고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베냐민에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 무슨 방법이 있겠냐? 우리 가족 전체가 죽게 되어지니까 좋다. 내 남은 노년에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3년을 살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노년의 삶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저 베냐민 나도 내놓게.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나도 포기할게. 그걸 담보물로 내놔서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그래서 감동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보증, 담보가 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님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야곱도 유다도 모두가 자기를 담보물로 내놨어.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용서가 이루어졌고 이 가정에 큰 기쁨에 야곱의 일생에도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담보물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담보물로 내놓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담보가 되자. 보증이 되자. 뭐 사업한다고 아버지 그 집 팝시다 그러지 말고 인생의 담보가 되어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담보물입니다. 자기를 팔았어. 우리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되도록. 자녀도 부모에게 담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작아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기쁨이돼요. 살아보면 부모가 뭔지 알아요. 부모가 뭔지 알게 되어질 때에 자기에게는 부모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자녀가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뭐 자기 자녀나 뭐 열심히 돌보는데 부모는 그만 덜 돌보게 돼 있어요. 정말 뒷방노인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면 어버이가 되어보면 어버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어버이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상상이 가. 왜 어렸을 때는 뭐 봐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어버이가 되어서 애를 키워보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알아. 그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좀 일찍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반성과 후회와 회개하며 살아. 그래도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의 인생에 이 유다의 이런 모습으로 요셉의 마음이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모두에게 그 지난 130년의 험악한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이 짜릿한 기쁨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우리 장래에 이런 슬픔에서 험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